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의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했을 뿐만 아니고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게 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위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마지막 명령이다, 마지막 부탁이다,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단순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그 당선자에게 오는 모든 권력의 집중처럼, 사실은 비교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각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게 되고 모든 우리나라의 웬만한 공사 조직의 수장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되고 나면 그를 도왔던 선거에 모든 도움을 줘서 한 자 쥐어야 돼요. 그 농공행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누구든지 되면은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한 자리 쥐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이에요. 야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해도 장관 임명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만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감옥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보냈다가 또 기분 좋으면 사면복권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아주 정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한은 이 대통령 권한 비교할 수 없지만은 마치 비교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바로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즉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물려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된 이 고난에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살 때 예수님 십자에 맥없이 돌아가신 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통치자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적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3.1절 100주를 맞지만은 이 3.1절의 독립운동도
우리 배후에서는 주님께서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국회를 개원하면서 재헌국회 때 맨 첫 번째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국가 아닙니다. 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당도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기도를 시작하자. 맞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 독립과 해방의 힘에 바로 운동적이었다. 인정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지금 같으면은 얼마나 반대가 많겠어요. 이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만세, 이거 아무도 이거 없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도들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시사참배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생명 바쳐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도로 시작하는 국회가 되고 이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만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적 현실을 부인하려는 좋지 못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온 나라를 뒤집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 예수가 우리 희망이에요. 아멘. 좀 더 발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 된 이 교회 공동체, 이들 교회가 민족의 희망입니다. 아멘. 세상의 희망이에요. 아멘.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임을 믿고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을 피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체적 역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막 소용돌이를 칩니다. 우리는 크게 1차, 2차 세계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도 침묵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21세기 핵무기로 인해서 대량 살상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기후의 변화, 지진, 화산 폭발 계속해서 종말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보다시피 또한 우리가 혜성이 지금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언제 지구가 충돌할지 몰라요. 우주 천재 과학자들은 얼마나 밤잘 못 잡니다. 지구를 비켜갈 때마다 승떠승떠한 거예요. 이거 부딪히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불덩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있는 이 역사에 지구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인류 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착륙할 수 있도록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역사적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가정과 개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통치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통치권은요, 바로 정치 주권이에요. 이 정치 권력의 주권자도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총리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는 수상이 있는 거예요. 또 태국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 수상, 대통령, 총리제든 각종인데 그게 통치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통치자를 통합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권을 주님이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 3만 성을 따라 치시는 통치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피하기도 하고
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냥 두시는 위임해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 좀 정치 권력이 중요한 거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이 통치 질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맡긴다면 그들도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이 예수의 심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했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도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돈과 권력과 거짓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예수가 왕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로 주권자임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사탄에게 얽매여서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전 정치 권력들이 갖고는 미혹된 일들이 얼마나 몰라요. 왜? 사탄은 돈과 권력을 사람들을 매수하고 마음을 뺏어가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잖아요.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11 제자들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1 제자, 좀 더 넓히면 그 뒤에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500여 성도까지 주님을 배우고 경배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서도 그분을 배우고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알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것을 이겼습니다. 아멘. 악한 사단 마귀는 이제는 패퇴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주권, 정책 주권, 영적 주권을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도 받았어.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가르치는 그 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믿는 자들에게 일시에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는요, 예수 부활의 주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놀라워. 근데 예수를 직접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한 자가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론들이 그 시대에 많았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부활을 흙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해서 기절했다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 그게 첫 번째.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30%.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대상들이 돈 주고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도난설. 이게 또 30%가 넘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착각설입니다. 예수를 찾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착각해가지고 그랬다는 착각설. 이게 또 30%. 그냥 90%가 여기 다 넘어와 버려요. 지금도 많은 인터넷상이나 또 많은 책들이나 이것에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런 쓰리예요.
기절설, 도난설, 착각설 이런 것에 많은 사람이 기록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요 정확무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3.1절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부르짖을 수 있은 거예요. 왜? 죽어도 사는 게 있으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절대 죽으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을을 위해 살다가 가야지. 아멘.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 을의 핍박자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교회는 계속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 욥기의 고난의 복음을 전했고 연세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서 민족을 살린 운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원래 우리 총회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줄여서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된다. 이 아산의 희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미신에 콩깍지가 서 있다가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길고 긴 미신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개화되었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눈을 열고 변화된 사건이 바로 선교사들의 복음 때문에 변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영구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His last command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영적인 자녀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자가 되어야만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받아줘야 돼. 지금은 돈만 있으면 아무리 학원에 가서 다 배울 수 있지만은 옛날엔 도제라는 거. 철저히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어야 배워주는 그 입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멘토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자녀를 삼는 거예요. 어떤 분을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그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이규민 지사님인데 제가 아들처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리더라는 것은 오늘 오해하겠지만 셀 리더는 아버지만 의무님을 가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자녀가. 셀 원들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기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타조가 알을 까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조의 특성이 뭐냐면요, 순놈과 암놈인데 암놈이 알을 낳아요. 한 20, 30개 낳아놓고는 암놈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야 되잖아요. 근데 타조 암놈은요, 알만 놓고 돌아다녀버려요. 누가 품거냐? 순놈이 품어가지고 알을 까요. 이 암놈 타조처럼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알을 깨내고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가르쳐주고 양육하라. 이게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흥의 때는요, 구름대같이 많은 영들이 교회로 몰려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교회를 접해 산에 몰려올 겁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이제 쇠퇴한다, 인구도 줄었다. 맞습니다. 근데 위기 때야말로 경쟁적인 교회, 경쟁력이 뭐냐면 주님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교회, 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시키는데, 이 마지막 명령을 받은 교회만이 마지막 때에 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마지막 명령을 저버리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운영이 안 되면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주의 종들도 실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열한 사도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 어려워지면 교회 문이 닫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데, 그때 그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는데, 어떤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제자화된 교회, 일당백, 우리 모든 평신도가 제자 되어져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교육입니다. 훈련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가르치고 지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교육과 훈련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가르치는 교육과 지키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있을 비전스쿨, 제가 1박 2일 동안에 혼자서 10강의를 할 겁니다. 저는 막 불타는 열망이 있는, 이 주님 마지막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김 선생님이 그래요. 와, 목사님 혼자서 막 다 하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해도 끝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근데 너무 놀랬다. 그럼 장신대하고는 달라요. 교회입니다. 교수는 교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는 목회 현장 영적 전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당발 말씀이 많은 거예요. 현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제자 삼으라, 가르치키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네. 우리 온 인류에, 온 삼남한상, 우리 세상에 모든 권세를 다 가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요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세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간증 윤소라 양이 간증했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참 이번에 가서 보니 잘하더라고요. 회개를 맡아서 너무 잘해요. 그런데 보니 본인이 많은 갈등 속에서 드디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 결단했다잖아요. 비전 트립이 이거예요. 비전이 없던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민족, 개인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마지막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 그잖아요. 2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마지막 축도 끝난 뒤에 마지막 멘터 우리 자막을 바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넘어서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능력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멘. 태양과 달이 머무는 능력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한 잭 해리슨 이 목사님이 그 마지막 책 서문에 써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순간이지만 승리는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안하신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His last command and our first flight를 분명히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명령을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